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만물이 싹이 파릇파릇 돋아나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또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세요. 동성애자 소수 성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한 명도 빠짐없이 조속히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세계 각지에 그 오지 깊은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선교사들,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픈 몸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전 세계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목자가 목자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영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4장입니다. 6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호와의 지식이 없으면 내 자녀들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그 소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만이지 뭐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그 탄식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본문의 구절들은요 6장 3절과 6절과 더불어서 호세아의 전체적인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그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나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인 부처를,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경배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평생 거기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모시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를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이 참 공고할 때가 있었어요. 아, 왜 사는 거지? 밥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밥 먹나? 참 한심했어요. 밥 먹고 화장실 가서 배설하고 또 먹고 또 일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허무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결국은 망합니다. 망한다는 건 뭔가요? 사망이란 얘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귀의 역사로 또한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막아요? 마귀가.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도 힘써 알아야 된다. 힘써. 또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는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달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왜 안 만나주시겠어요? 안 찾아서 그렇지요. 허상을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의 지금 기다리는데 여러분을, 이 불신자들 기다리고 계세요.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자식이 5명이 있어요.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밉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족한 자식에게 더 사랑을 쏟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세요. 그럼 누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누구는 열심히 예배 자리에 오는데 그 자식만 이쁘고 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돈이 다인 것처럼, 돈이 다 벌면 인생 성공한 것처럼, 대기업의 간부가 되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안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더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 불순종으로 해서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예언서들을 보면요, 매일 배신하는 얘기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논리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엄청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할까요? 돈이 안 됐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 창조 목적도 모르면서 재물만 갖다 놓고 제사하는 거 원하지 않으신대. 인애를 원하신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대.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진급하게 해서 상사에게 아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목자와 대화하고 그런 것을 원하세요. 이제나 저제나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잠깐 동안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알게 도와주세요. 그럼 알게요, 역사하십니다. 알게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탐구하고, 얼마나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의 지식에만 쏟아보면요, 말년에 너무 인생이 허무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이스라엘도 전쟁터에 나갈 때 성막 중간에 그 이스라엘이 포진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뒤에서 보호하고 앞에서 지휘자들이 이끌고, 그 중간에 성막을 이끌고 갈 때는요, 전쟁에서 늘 승리했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꾸 미루면 안 돼. 제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찍어주시고 이 사람에게 보내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저도 그 말씀을 보낼 때 기도하고 보냅니다. 가슴 아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척 누구에게 그거 잘 보고 있지 그랬더니 아니다. 경상도 말로 아니다. 오면 바로 지운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저도 그 이름을 지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도 내 아픈 손가락이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보내라 해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지우든 말든 제 할 일은 보내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은 누구하고 뭐하고 연결되냐고요? 생명하고. 빨리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5장 4절, 호세 6장 3절, 호세 6장 6절은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 배만 부르면 그만이었어요.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를 올려드리고 그 재물에만 탐심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헌금에만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이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눈물의 기도는 안 하는 사람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 우리는 목사들이 할 일은요 저 죽어가는 영혼, 저 불신자들, 저 가난한 성도들 빨리 하나님 앞에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손색 없이 살아야 되는데 나부터 그런 삶을 먼저 살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지도 않은 그 고기 덩어리를 먼저 콕 찔러가지고 자기네들이 먹고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잖아요. 이 디룩디룩 살만 쪄가지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의 생명뿐 아니라 내 손자, 손녀, 내 자식,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나부터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것이 삶의 전부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굶어 죽으라고 만드신 거 그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재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칩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줘야 돼요. 매일매일 알려줘야 돼요.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은 듣기 귀찮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받기 전에.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이 끝이에요. 제가 이제 몸이 아플 때는 걱정이 오는 것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기도가 부족한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야 죽으면 천국 가면 좋은데 좋다는 것은 이제 아픈 이 질병이 천국 가면 안 아프니까요. 천국 가면은 그 30살 된 그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안 아픈 몸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자식에 대한 기도가 부족한데 아직도 내 아이들이 믿음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요 번쩍 눈이 떠요. 여러분, 우리가 손자 손녀에게 자식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계속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해요. 하지만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부터 믿음이 생겨야 자식에게 알려주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망인 거, 이거 우리가 하루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도와줘야 돼.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거짓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때도 몇 명하고 싸웠어요. 450명, 400명,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한 명 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어요.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예언을 해서 거짓말을 알려주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똑바로 눈을 뜨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하고 소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결론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전혀 회개 기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통해서든 암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백화점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그 주인이 믿음이 좋았는데 이렇게 백화점이 번성하고 많은 물질이, 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떠났대. 그래서 그 백화점을 무너지기까지 하면서 이제 그분이 지금은 선교사로 좋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물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기도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돌아오지 않으면요, 암을 통해서건 교통사고를 통해서건 돌아오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큰 교통사고와 큰 암으로 고생을 했어요. 이분이 주의 종인데 사업을 하고 사업이 잘 되니까 목회가 그냥 시시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첫 번째 큰 암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하니까 회복시켜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몸이 건강해져서 또 살만하니까 또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헌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에요. 그 헌금으로 교회 월세를 내고 교회에 필요한 공과금을 내고, 주의 종들은 세상 일 안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고 전도해야 되고 교회 청소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새벽 5시 예배부터 저녁 예배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돈에 쓰는 거지, 돈을 풍족하게 쓰는 교회는 참 부럽기도 하지만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돈이 부족하니까 세상 일을 또 했어요. 그래서 큰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1년을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예배 자리를 무시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예배 자리를 무시해요. 또한 교회를 무시해요. 주의 종들을 무시해요. 옛날에 주의 종들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엔 주의 종들을 무시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왕무시해요. 왕무시. 왜냐하면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공상소설, 아니면 아유 저 예수쟁이들 그냥 성경 스토리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왕무시란 그 뜻은 뭐냐면 전봇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가만히 요동치 않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왕무시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뿐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서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 계신 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달자 우리를 뭐라고 해요?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기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이란 그 운명을 결단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두 왕국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떠난 일로 그 자식에게 이제 르호보암에게 두 지역만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폐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여로보암이에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부처가 사람인데 그 불상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론처럼. 백성들이 하도 독촉하니까 모세가 언제 내려오냐,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씨는 어디 있느냐 막 몰아치우니까. 한국 사람만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성격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뺏길까 싶어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안 돌아올까 봐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직통으로 이렇게 왕족을 이어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반역이나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통 왕족이니까 그곳으로 돌아갈까 봐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그때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여로보암 안에 뭐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일반 제사장을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베델과 단에 저렇게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반역을 해서 여로보암의 그 후손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왕은 좀 이어가지만 삶이 짧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의 존재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지요. 귀신에 대한 존재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누구예요? 우리 죽은 조상인가요? 아니에요. 사탄 루시퍼예요. 사탄 루시퍼에게 많은 부하가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예요. 그것들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또한 마태복음 8장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래갖고 그때 많은 돼지떼 2,000마리인가 그 많은 떼에 엄청난 귀신이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재산이, 돼지가 재산인데 강물에 다 빠지니까, 재산이 막 돈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도 영이시고 귀신도 영입니다. 귀신은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서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많은 권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눈박혀 놨어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서 루시퍼를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땅에서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사람들 어디로 끌고 가요? 저 귀신들이, 사탄 루시퍼가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유, 나는 뭐 법을 잘 지키고 나는 고아원에도 양론에도 가는, 그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내 의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아유, 나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는 아유 어느 중소기업체 사장인데 내가 1년에 몇 번은 이 정도 돈은 투자해야지. 그래서 어깨 힘줘야지. 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한 일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도덕이에요. 그건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고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공고하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생명에 대한 진리,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바로 알아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멸망이란 무엇인가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는 하루도 잊으면 안 돼.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진리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의를 힘입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바라할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할 때 우리는 종말을 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예요. 사탄 루시퍼의 행위입니다. 그 영이 어디로 들어와요? 입으로 호흡하면서 우리에게 쑥 들어와요. 돈에 욕심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뭘 죽여요? 사람을 죽이고.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죽은 조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조상에 대한, 귀신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밥상 차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또한 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간이 원수가 되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탄 루시퍼. 이런 창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귀신에 대한 지식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지식은 많은데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귀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목사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지? 왜 나를 만드셨지? 왜 인간은 120년밖에 못 살지?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읽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요, 내 심장이 박히고 내 머리에 박혀서 뭐가 돼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읽게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누구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허락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요, 아무나 못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큰 은혜 빨리 구하세요. 2025년도 3월달이 후딱 가고 있어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 이구나, 정말이구나.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빨리 받으세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이 말씀은 생명 없는 이론적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발과 같은 우상을 섬겼어요. 출애굽과 이스라엘 그 전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출애굽시키니까 참해달라, 마늘 달라, 차라리 우리를 그 애굽으로 다시 보내달라 막 모세에게 막 대들었어요. 모세에게 불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기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 육체적 노동하고 인격적인 대우 못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배고프니까.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늘이 없어, 참외가 없어, 그렇게 불만을 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탐욕으로 눈이 멀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자비와 인애, 공의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어요. 지금 우리 현실에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세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 세대를 지금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지식이 없구나 한탄하셨어요. 예. 저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망이고 귀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이 뭘로 변해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하신 뜻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변해요. 오직 배부르면 좋은 거예요. 오직 집이 크면 좋은 거예요. 오직 좋은 남자 만나서 육체를 향락을 즐기면 좋은 거예요. 오직 내가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좋은 거예요. 뭘로 변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뭘로 변해요? 동물하고 변해요. 개나 동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9절에서 말씀, 4장 9절 말씀은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의 행위로 갚은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판하시되 그들의 행실대로 그대로 벌하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가서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우리 같은 직무에만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거나 백성들의 죄에 비해서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세요. 동등하세요. 공의로우세요. 평등하세요.
욥기 14장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또한 34장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우리가 사는 거요 모든 것 다 감찰하고 감독하고 계세요. 각 개인의 모든 발걸음을 다 보고 계세요. 또한 모든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이 걸어온 그 과거의 모든 행적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다 이 심판대 앞에 가면 이 스크린이 돌아간대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가 죽을 때까지 영화가 이렇게 스크린처럼 영상이 쫙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부처에게 절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예.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이요 심판하신다니까는요. 선한 일 악한 일 심판하세요. 예레미야 32장 19절에 그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우리 모든 사람요 이제 지금 신약시대 들어와서 사도행전에 와서 교회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 우리 각자 안에 이제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루 24시간 행적을 다 아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꿈으로도 알려주십니다. 마귀도 꿈으로 또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것을 꿈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사를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그 여로보암 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 지냈어요. 제사장도 마음대로 일반인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죄를 지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간파는 교회인데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가 돈을 사랑하고 목사가 삶이 예배가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목사도 지옥 가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목사들도 지옥 갑니다. 어느 목사가 나는 돈을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마귀가 하는 말인데 그 안에 마귀가 만문의 영이 있구나. 성경에 어디 돈을 사랑으로 써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목사한테서 그 말이 나온다는 건요. 그럼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도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목사한테 안수받으면 만문의 영이 들어가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를 선택할 때도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내가 알아야 저 목사의 설교가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쳐 먹어도 결코 배부르지 아니해야 돼요. 그들과 백성들의 자녀의 그 번성을 위해서 아무리 그 창기들과 음행을 하여도 그들의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데요.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이 동시에 하늘에 죽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망한 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도 상처가 많아요. 우리가 많은 배신을 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만 상처가 있는 줄 아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요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우리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려고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배신했지요. 그래도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그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상처받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해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봇대처럼 꼼짝을 안 해요. 그게 뭐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 루시퍼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허망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전쟁과 고난과. 예. 하지만 또 품어 안으세요. 다시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또 그들을 풀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호세에서 주는 결론은 뭔가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쓴 그 헤밍웨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헤밍웨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세요? 예,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한 마리니 몰로 영화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36살에 자살했습니다. 그 뒤 배우에 어떤 영이 있는지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래서 그 두 사람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다, 명예, 돈 다 갖고 있었어요.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의 행위입니다. 그 안에 마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모르고 귀신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들여보냈구나?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진짜 귀신이 있다는 거, 너한테 진짜 귀신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지식이 있었으면 그들이 자살 안 했겠지요. 그리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없으면 이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자살은 100% 지옥입니다. 목사도 자살하면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허감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것은 사탄의 아주 깊은 무서운 관계입니다. 관계. 이 사탄은요, 어째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괴롭혀야 돼요. 우리를 자살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돈만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탄 루시퍼는요, 돈 하다가 우리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해요. 하물며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뛰어내리라.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예요. 이 사탄 루시퍼의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공부해야 되고요, 사탄 루시퍼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배부르지 않대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많은 그릇으로도 누려도 공허하대요. 이 공허함을 달랠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충만한 행복은요, 어디서 와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화평과 온유와 이 세상 욕망들 향한 절제와 이웃 사랑하는 마음과 평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기다리세요? 지금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나 오지 내 백성이. 예,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행복을 주세요. 돈으로가 아니에요. 필요한 돈도 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하면 돈을 주세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더욱더 성령을 기름 부어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된지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대. 예,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못 가두는 터진 웅덩이.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터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결론이. 10대에 사생아를 낳고 10대인데 사생아 아기를 낳았어요. 또한 10년 동안 만이교를 찾아 이단이지요. 진리를 탐구했던 젊은 천재 어거스틴. 노력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천재로 부를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방탕한 삶, 부패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타락의 극치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봤어요. 일찌감치. 마침내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추구한 그 어떤 것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육체의 즐거움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삶의 공허함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명한 그의 참회록을 썼는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병이 더 많은 거 아세요? 돈이 많고 사업이 번창할수록 공함이 많은 거 아세요? 집이 커질수록, 재산이 불어날수록 여러분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은 거 아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터진 웅덩이처럼 마음은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빵꾸. 하나님이 그 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렇게 해밍웨이처럼, 그 유명한 마릴린 monroe처럼 다 가진 그 사람들이 공함을 느끼고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그 행복과 그 약속은, 그 즐거움은 피상적이에요. 껍데기예요. 잠깐 행복해 보일 뿐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아우 맛있다 있으시면서 아우 행복해 이러지요. 집에 처음에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요, 좁은 집에 있다가 당분간은 좋대요. 한 달 정도. 근데 그 또 세월이 지나면 아우 너무 큰 집을 얻었어. 청소하기만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깊은 내면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든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심령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참 인생이 공고했어요. 참 인생이 공고하고 와 이렇게 삶이 진짜 싫다. 너무도 가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그 아버지 부모님들 밑에서 참 많이 공고한 날들이 많고 상처가 많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웃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기들이, 신학교 동기들이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 한 분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을 주시는, 우리를 삶을 영생으로 이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조속히 만나기를 굉장히 많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거, 잠깐 그 물질은 잠깐뿐이라고, 피상적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 우리의 공허감을, 인생의 허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세요. 불신자 계시면 빨리 돌아오세요. 부처는 사람이고 우상일 뿐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람임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왜 절합니까? 왜 거기다 돈을 갖다 바쳐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상을, 그 부처, 대표적인 부처 사람인데 섬기시는 분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세요. 더 늦기 전에 돌아오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더 늦기 전에. 육체가 쇠해서, 육체가 병들어서, 육체가 노예서 죽기 전에 영생을 소망하며 오직 천국 소망으로 내 그 믿음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내 자식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은요,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겨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그렇게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저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탐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원대한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프게 했던 그것들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저 부채에게 절하고 있는 저들에게 회개의 영 부어주시옵소서. 돈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 같은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